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한소리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한소리 성가대 힘차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반석 같은 주님과 늘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107회 총회가 우리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무래도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주제 성구고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주제 성구로 정해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총회장에는 아마 우리 교인 잘 아실 겁니다. 연신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순창 목사님, 순창고추장 홍보대사라 해서 우리 그때 성탄예배, 연합예배 갔을 때 아마 순창고추장 받았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었고 부총회장은 우리 화곡동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교회도 부흥 강사로 안토건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총회장 우리 장로님은 전서노회 고창에 있는 덕천교회 김상기 장로님 이렇게 총회장, 부총회장이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경선이 없어서 굉장히 순조롭게 박수로 받아서 만장일치로 당선이 되는, 아마 제가 총대로 나가면서 한 10여 년간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또 총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원래 3일 예정된 총회가 물론 이틀 아마 저녁에 한 10시 넘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빨리 잘 끝나게 됐습니다. 오늘도 총회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특별히 아마 뭐 여러분들이 총회하면 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안에 지금 한 성도 수가 230만 명 좀 넘는 그런 가운데 있고, 교회 수는 한 9천여 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장자교단이다 이런 명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총대는 원래 장로님, 목사님 750명, 장로님 750명, 우리 노회가 전부 69개 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 안에 우리 총대 가는 목사님이 12, 장로님 12입니다. 예, 그래서 총대에 나가는데도 아마 봄노회가 되면 총대 전쟁이다 할 만큼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러나 모이는 숫자는 뭐 굉장히 많지만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아마 뭐 노회장 지난 지도 벌써 5년 차가 되었고, 아마 이번 총회가 마지막 가는 총회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또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우리 뭐 총회가 정말 특별히 우리 이번에 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코로나 거의 한 3년여 가까이를 지나면서 참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예배에 자유롭지 못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되는, 물론 예배의 정향적인 어떤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어디나 계시, 그래도 부재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특별히 더 중요한 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을 미리 정한 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 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어느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던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예배 시간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엄마가 누가 보는지 좌우를 두리번거리더만 쉬 이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역시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교회에 도착한 시간도 아마 5분 정도 늦어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보에 적힌 별 모양의 표시를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순서를 따라 예배했습니다. 교동문을 따라 읽고 대표 기도에 이어 성경 봉독, 또 찬양대의 찬양도 잘 경청했습니다. 이윽고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 귀로는 듣고 한 눈으로는 주보를 낱낱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보의 오자까지 교정해 시간이 끝났지만 그래도 목사님 설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몸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해 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졸음을 쫓기 위해서 몸을 흔들기도 하고 목을 돌려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엄마 아빠는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의 집중보다는 졸음과의 싸움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가 같이 예배를 하면서 엄마의 옆구리를 툭 치기도 했습니다. 또 주보를 접어서 비행기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습니다. 순간에 아이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빨리 가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아이는 연보를 요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갈망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영적 어떤 그런 체험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에 흐르는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정말 이런 형식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힘을 얻고 가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다. 사실 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예배가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설교학 시간에도 성도들의 졸게 하는 것은 목사의 전적인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런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로마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기독교의 윤리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출발을 하고 교회, 사회, 국가, 이웃관계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실천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작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영적 예배, 원어적인 의미는 이 영적은 합당한이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보면 프랭크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프랭크는 50대 중반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를 사랑했던 성도들이,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 고인과 아주 일찍 어려서부터 잘 아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고인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프랭크는 그 대학 시절에 지냈던 친구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랭크는 대학 시절에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런 이야기로부터 심지어는 낯뜨거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 친구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까다로웠지만 여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친 대로 만났다네 라고 하는 그런 민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던 프랭크의 처남이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친구분들이 말씀하신 그 형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지인들이나 또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처남이 말했던 바로 그분은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학 다닐 때 정말 그런 프랭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전제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영적 예배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물로 드리라.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 하는 거죠.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산 제물은 몸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요즘 어때요? 비대면 예배 하잖아요. 비대면 예배가 과연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직선적인 이야기는 몸을 통해서 우리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소마라고 육체를 말하는 것이 육체만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마음과 의지까지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영적 예배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이라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죠. 장소를 초월하여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자신이 죽어 제물이 되는 예배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우리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과거의 자연인으로서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인간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는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는 어떤 그 삶의 모든 것에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관자가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존 벌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대만의 공항에 갔을 때에 아마 우리 입국장이나 출국장 가보면 어때요? 그 자국민하고 외국인 있죠. 시티즌 내국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폴진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둘로 나눠서 절차를 합니다. 근데 보면 내국인은 빨리 절차가 진행이 되고 들어갑니다. 외국인들은 길게 줄을 서서 입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외국인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악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세상이 닮아가는 과정이 너무도 점진적이고 교묘해요.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학,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광고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침투하는 세상의 태도와 사고방식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에게 길을 내주고 그것들에게 동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매일의 삶에서는 세상을 닮은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마침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데까지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는 성도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까 우리 서두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 삶의 가치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본받지 말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끌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빠져들거나 세상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의 시대정신이나 시대적 상황에 휩쓸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우리를 미혹하고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거부하도록 합니다. 진리를 부정하게 하고 도덕에 민감하지 둔감하게 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주관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주관하는 것이 세상이고 사단에 이끌려 사는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는 두 종류,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이 둘 중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닮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서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태복음 우리 5장에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스티픈 메트카프라고는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쓴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 이 스티븐 메트카프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태어난 영국인이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는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잡히게 됩니다. 고생스러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일본군의 잔혹함을 경험했던 그는 일본 사람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예, 바로 그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릭 리델 선교사님은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이 육상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인데 유명한 일화는 그가 원래 주종목이 100m 달리기였습니다. 100m인데 그 경기가 주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기를 포기하고 정말 금메달 후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가 끝난 후에 400m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능을 안타깝게 여긴 이들이 400m 경기에 출전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는 400m 경기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딴 바로 이 에릭 리델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명예와 부를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에 헌신하게 됐고 그 역시도 중국에 선교하다가 이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티븐 메트카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중국의 이 리델 선교사님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메트카프는 리델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때문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리델 선교사님은 메트카프에게 일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델 목사님이 그럼 적어도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일본 사람에게 기도 한번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메트카프 선교사는 일본 선교사로 지원해서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선교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우리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고 마음의 변화 누가 주관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강한 마음도 또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아까 말 이 메트카프가 정말 일본군들의 잔악함을 포로 수용해서 경험을 했는데 증오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선교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로 하여금 일본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함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여기 보면 갱신을 방편으로 하여 갱신이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1년에 있는 것을 새롭게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도 바꿔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등이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자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니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중보자 하늘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에서 쓰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뭐라고 하세요? 자, 성가대 하실 말씀이면 하세요. 예배 시간에 얘기하지 마세요. 예,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건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우울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요. 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예배에 집중해보라 라고 권고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정말 예배에 집중해봤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가 사로잡고 있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오늘 정말 우리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로부터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저도 어린 시절에 사실 우리 부모님이나 저나 사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가서 학교 선생님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이런 중에 정말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제일 멋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신 가정에 제가 예수를 믿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전 정말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제일 잘한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진정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깜짝 놀라 아멘하고,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구심점이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그 예배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죽어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 예배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2023년이 될 때 우리 총회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2023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도 예배에 집중하여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오늘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과거의 옛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오늘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행여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